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2016년 여름에 이렇게 열정의 계절, 여름이죠. 이 계절에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지 이렇게 기도하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CH630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은혜를 나누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청년의 삶이, 청년의 인생이 큰 세상의 바다 위에 던져진 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센 파도와 그리고 도전의 큰 폭풍을 이겨내고 이 위대한 항해를 마무리해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항해라는 타이틀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바다 위에 청년들의 배가 하나 둘씩 이렇게 항해를 하는 환상을 보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바다가 청년의 배보다 더 크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세상의 바다 위에, 인생의 바다 위에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 인생의 바다 위에서, 세상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잘 들지 않는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게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었던 큰 폭풍이 그들의 배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다에서 오랜 기간 숙련된 어부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큰 광풍과 폭풍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한 그 배는 결코 전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신 한 배가 뒤집어져도 그들의 생명이, 그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다는 인식을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그들의 확신이 소멸되어 갈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서 내리시느냐? 우리 인생과 우리의 항해를 주님께서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항해를 시작하셨고 주께서 이 항해를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제게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얼마나 저한테 용기가 나든지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되는지 하나하나 불러주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는데요. 우리 들어오실 때 받은 책갈피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겠어요? 그 안에 6월과 7월 2달 동안 우리가 나눌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키를 잡아라. 두 번째 주 시작. 열정의 돛을 펼쳐라. 세 번째 믿음의 닻을 내려라. 네 번째 섬김의 노를 저어라. 다섯 번째 반도의 파도를 넘어서라. 여섯 번째 스페셜 스피커스 메시지. 이때는 제가 이렇게 아울리치를 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이 중간에 믿음의 항해에 필요한,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았지만 성령님 입장에서는 준비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 7월 17일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지도를 바라보라. 여덟 번째 주 회개의 기둥을 보수하라. 아홉 번째 주 도전의 항해를 계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비전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반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믿음의 항해를 떠나게 될 때 나눠야 될 것은
비전의 키를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전의 키를 잡으라. 1789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청년에게 영국의 정치가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옵니다. 그는 의회에 서서 흑인들이 동물처럼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날이 중단되어야 하고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의 소리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800년대까지 또 미국에서는 1900년대까지 흑인도 과연 영혼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흑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크리스천 사이에도 만연한 시대, 피부색을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영혼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해서 사실 영국에서 차세대 총리로 거론되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 비전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작곡했던 존 뉴턴의 조카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삼촌과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비전을 그의 인생의 사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영국의 기득권과 싸운 끝에 1789년에 마침내 이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러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위대한 신앙의 양심으로 남게 되죠.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생명이 다하게 되고요. 마지막 유언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죽었다는 것을 후대에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1940년 한 청년의 가슴 속에 운동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꿈이 임했습니다. 1940년대에 대형 집회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영적인 기류가 편만한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여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회개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신앙의 전성기는 미국에서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1940년대에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로 하여금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같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노는 꿈이 한 목사에게 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피부의 색깔이 아닌 인격의 내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편견과 핍박을 견디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투쟁해서라도 이 꿈을 이루겠다는 꿈이 한 흑인 목사에게 임해옵니다. 그의 가족들과 그 자신이 엄청난 핍박을 겪었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결국 그 자신도 총탄의 희생이 되었지만 그의 꿈만큼은 총탄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모든 문화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던 그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결핵에 시달리던 20대 청년을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건강이 너무 약해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는 선고를 받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도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모든 선고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반드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선교를 나갈 수 없다면 선교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청년 하영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명,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었는데 그 비전이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을 때 이미 이루어져 버려서 비전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 비전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10번 이상 열었습니다. 신장 투석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종합병원이라니. 그러나 목사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설교하러 올라가셨다가 도저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설교 원고를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수석 목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던 모습 기억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그의 육체의 컨디션이 막은 적이 있었지만 그의 비전에 대한 열정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고, 일본의 러브 소나타를 비롯해서 2,000명의 선교사를 반드시 한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리라는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액체29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바보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방해나 핍박이나 도전의 파도가 몰려오고 또 비전에 대한 어떠한 공격과 방해가 다가와도 비전에 대한 열정이 그 도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대한 확신이 그 어떤 방해의 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청년일 수 있는 이유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젊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노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고 비전을 가진 것이 바로 청년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꿈꾸는 자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을 젊은이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이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그 누구보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착각될 수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냥 잠이 들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하고 그냥 밥을 먹고 돌아와서 남는 것이 하루에 대한 고단함과 불평과 원망뿐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가슴이 뛰지 않는데, 비전이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인생이라는 배가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가 아름다운 항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여객선이 되기보다 투박해 보여도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대양을 횡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움직이는 비전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여기서 내가 쓰러질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꿈이 있습니까? KGB 버전으로 잠언 28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무슨 뜻이냐면 비전이 없다면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인생의 부패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왜 수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폰과 음란물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수많은 청년들이 우울증과 허무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청년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중독이 있는 것,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우울과 허무가 있는 것,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정,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에 중독이 되어서 내가 실제로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것, 열정을 쏟아내야 되는 비전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할 때 청년의 인생이 세상의 바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항해하고 위대한 꿈들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전의 키를 명확히 잡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시리즈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비전이 명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전의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전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전은 위대한 사람들만의 특권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전은 위대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60억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사람을 더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의 영혼을 더 창조하신 것은 그 영혼의 무게와 인생의 무게만큼 필요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없는 것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삼류도공과 일류도공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류도공은 만들어지는 것마다 다 갖다 팔아요. 일류도공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류도공은 만든 것 중에 명장만 가져다가 팝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부셔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세상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인류 도공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인간을 세상에 출하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면,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그 비전에 필요한 하늘의 열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제가 CH 육성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늘의 비전은 하늘의 열정을 불러온다. 하늘의 비전은 하늘의 지원을 불러온다. 내 인생의 열정이 소실된 이유, 하늘의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은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이유,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특별한 백성이 아니고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 다른 사람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이 될지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버려야 될 것은, 비전은 청년의 전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세대 꼭 비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비들에게 꿈을 꾼다. 어떤 사본에는 노인들에게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막 일본말이랑 한국말이 섞여 있는 어휘를 구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청년들이랑은 정서가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할머니고, 또 아주 올드한 세대셨죠. 근데 느지막에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시고, 배움의 길이가 가방끈이 기셨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할머니는 이미 70세가 넘으셨어요. 70세가 넘은 노인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은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전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을 받으려면 무언가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기도하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으셨는데 고스톱을 치시는 것이었어요. 고스톱. 저희 동네는 노인정이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노인정만 가면 매주 국내 아울리치만큼 할머니들이 모여 계시는 동네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고스톱을 가지고 이걸 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메시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명언들을 만드셨죠. 광을 잡고 태어난다 해서 광을 잡고 죽는 것은 아니다. 고스톱이 판판마다 정산의 때가 있듯이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정산되는 날이 온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 3점 이상을 내야 되는데 당신의 인생을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이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뻑이 나는 것처럼 인생은 변수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별 이야기를 다 만드셨어요. 별 볼 것 없는 사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피라도 10장 모이면 점수가 시작된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1년에 70명 전도하셨어요. 한 사람이 평생 전도를 해도 이게 할까 말까 하는 수 아닙니까? 고스톱 전도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니까 고스톱 치는 걸로도 전도가 됩니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인생에 남은 날이 훨씬 많고 저희 할머니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보다 저 청년 같은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 본 일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스펙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내 인생을 갖춘 게 없고 내 인생은 무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고스톱 잘 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7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그 절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까? 사람들은 우리 시대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2016년 2월에 청년의 실업난이 12.5%를 돌파하면서 통계 수치상 가장 심각한 수치가 되었어요. 저는 기성세대에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개국 이래 지금의 실업난이 최악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일자리가 실제로 가장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절망의 깊이는 더했지만 모든 게 무너져 있어서 쌓아 올려야 되는 일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감 자체가 거의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빌딩들이 서 있어서 일감 자체가 거의 없는, 그래서 몸값이 완전히 바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 3포 세대와 5포 세대, M포 세대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공중의 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던져준 미끼를 그냥 내가 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성세대 여러분, 청년에게 함부로 노력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노력하라는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와 정반대에 있어요.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른들께서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듯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충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어른 세대가 청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함께 손잡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장로님의 자녀들과 인터뷰를 하고 많은 장로님의 자녀를 만났어요. 근데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신앙의 헌신은 너무너무 신뢰가 되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은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인생의 황혼기가 가까울수록 기성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듯이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듯이 청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충고도 중요하고 조언도 중요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멘토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충고나 조언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중보기도가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더 노력해서 우리의 인생을 브레이크스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부로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함부로 절망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함부로 인생과 조건에 대해서 원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원망의 조건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불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멀고 험하고 내 인생에 열리는 것이 쉽게 열리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음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도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대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시는 비전은 기성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해서 나이가 많이 든 시니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은혜와 충만을 위해서 영적인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은 모든 어려운 현실의 파도와 폭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며 그 파도를 뛰어넘는 위대한 항해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항해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 타이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꿈이 되고 우리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부패하게 되지만 비전이 생기면 모든 부패와 중독이 끊어지는 자유의 역사가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노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빛들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이 믿음의 항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기슬루월, 내가 수산성에 있었다.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의 수산성이었습니다. 왕의 궁정이 있는 곳이었죠. 주전 586년,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수십만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한 왕국이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간 지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잃는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쉽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역사를 이루었던 로마도 몇 년 만에 힘을 잃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몇십 년 만에 그 나라의 역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산성이라고 기록했지만 달력은 기슬루월이라는 유대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장소가 어디 있든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암호처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에 살아있던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느헤미야 2장에 따르면 왕궁에서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이 술잔이 있었는데 왕이 이 술을 마시기 전에 느헤미야가 먼저 30분, 1시간 전에 이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죽지 않으면 왕이 그 술을 먹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이 설교에서 그는 상당히 성공하고 신뢰를 받은 이방인 출신으로 굉장히 고위공직자에 오른 능력이 있고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가 행복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매 여러분, 자매 여러분의 이렇게 본성을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먹는 즐거움. 왜 여자들의 평생의 주제가 다이어트입니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먹는 즐거움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한 번은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말랐으면 좋겠다, 벽에 그렇게 써놨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비전처럼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먹는 것을 제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매들이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서 풀을 먹잖아요. 샐러드를 먹고, 언니 우리 풀만 먹으니까 막 드레싱 엄청 쳐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우리 절대 살 안 찔 거야. 자매 여러분, 소도 풀만 먹고 큰 몸집을 가질 수 있죠. 살이 찌지 않으면 정직하게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먹게 되죠.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금식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먹는 게 즐거웠던 적이 왕궁에 들어간 이래로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술잔에 입을 댔다가 죽은 느헤미야의 전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술을 먹을 때마다, 그게 아무리 빈티지가 좋은 와인이어도 먹을 때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루에 3번씩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먹을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고대 시대에 과연 이방인에 불과하고 포로 민족에 불과했던 이 유대인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위공직자였던 왕의 비서실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술에 입을 댔다가 죽을 수 있는 일을 자기 민족에게 맡기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뽑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죽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조선인에게 맡기는 일이 있고 일본인에게 맡기는 일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늘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래도 소모품입니다. 그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큰 기계를 돌리는 작은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근심의 옷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 이 두려운 사람, 이 소모품 인생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어디를 찾아봐도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짐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원망의 조건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우리 인생을 습격하는 두려움과 허무함과 원망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키를 똑바로 잡으면 배가 가야 되는 항로를 따라서 갈 수 있듯이 비전의 키를 잡은 사람은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쳐도 가야 할 방향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 두려움과 그 소모품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중에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소모품 아닙니까? 기업에서 우리를 정말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기업들이 작은 사람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정말 중요한 인간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톱니바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좋은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혹여 그 사람이 CEO라 하더라도 대부분 세상 어딘가의 소모품이고 톱니바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인생을 소모품이나 톱니바퀴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소모품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톱니바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끊임없이 던져주고자 했던 정체성은 소모품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을 소모품처럼 톱니바퀴처럼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의 여러분의 리더들이 여러분을 기계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계같이 우리를 대하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항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의 키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의 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소모품 인생 느헤미야, 톱니바퀴 인생 느헤미야가 하난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소식이 어떤지 유다 사람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물었을까요? 단순한 이야기인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비전의 키는 관심의 대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달라야 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자기 일신의 안위입니다. 입신양명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던 유교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개인이 성공하고 개인이 자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일신의 안위를 이기기 위해 승리하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비전은 다른 겁니다. 야망과 비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야망의 실체는 폭력입니다. 야망의 근거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는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사장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든 목사든 사장이든 의사든 교사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전의 사람으로 불렀을 때 가장 먼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장군이라는 그의 직업을 박탈합니다. 그를 광야에서 아무 타이틀도 없는 노 타이틀의 광야 가운데 쫓겨낸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직업이 비전이라면 바울의 직업은 텐트 치는 사람입니다. 아웃도어 매장 사장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직업을 비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업을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바꾸십시오. 자녀 세대에게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라고 물으면서 직업을 받기 원한다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하느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전을 가지고 누구를 살려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는 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회사의 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되어서 누구를 살리고 어떤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줄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지만 선교사가 된 것 자체가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선교가 되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는 진정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내게 맡기신 사람이 바로 나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형제랑 헤어졌는데 더 좋은 형제를 주시옵소서. 그놈은 좋은 자매 절대 못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인생의 기도 제목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똑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에 그 발걸음을 맞추려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충분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의 경우.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우울증과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 부모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을 만큼 쏟아 부어도 우리 인생의 상처와 죄악이 가득하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더 사랑을 느껴지게 해달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랑이 더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나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이 아니었네,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에 시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픔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일까?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인은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강하셔서 불쌍할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아픔을 달래어 드리는 것이 나의 아픔을 달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드디어 내게 사랑을 주던 사람들의 손길이 느껴져서 나도 그에게 사랑을 돌려주고 싶을 때 철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감개무량해서 다시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심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임해오는 거룩한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비전의 키를 잡아라. 두 번째 메시지는 눈물의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이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젊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이미, 유다 사람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간 도중에 출생한 남의 나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고향인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그리워한다는 게 웃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을 그리워한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를 가보지 않았는데 난 샌프란시스코가 그리워. 가본 적 있어?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비전의 땅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의 땅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왜 이런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말하는 동안 4절 말씀해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울면서 왜 우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십니까? 하나님도 우십니다. 어떻게 우십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너무 슬플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인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저희는 이번 주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전 교역자와 같이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무려 7년 동안 고문을 받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고문과 끊임없이 물고문과 그리고 불고문에 시달리던 목사님은 사형이 아니라 고문에 의해서 몸이 쇠약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가족들까지 고문을 당하게 되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버텼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끔찍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30년대에 일제가 민족문화말살정책과 대동아 공영이라는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는데요. 이 신사참배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황제였던 천황은 곧 신의 아들이자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천황이 신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천황은 그냥 신이 아니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왕에게 그렇게 절을 하게 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냐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섬기는 그 신사라는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본이 섬기는 신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을 해야만 진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가미가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천황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였던 이어령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의 신이 원하는 것은 결국 살인이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볼 때 이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그 일본이 만들었던
그 일본의 신사라는 종교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이 일본의 신사의 신앙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신앙이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끝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다가 안 되면 순교를 합니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나 일본의 신사는 다릅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단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 참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거기다 절을 하면 사단에게 자기가 절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고문을 받는 현실이 아니라 저 신사가 무너지지 않고 저 신사 앞에 우리 백성이 절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적인 비극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하게 종사하는 교수님들조차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를 반대한 것만으로도 독립 운동을 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결국 독립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2차 세계대전에서 폐색이 짙을 때까지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1944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하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 일본의 천황은 신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국 각지에서 계속 전파했기 때문에 80명의 목사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형도 아니고 고문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이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신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로 징집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패전이 가까워 오는데도 징집을 하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오히려 독립운동이 강해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어보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비전이 없는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비전을 구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영역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구하면서도 조금 더 나은 보수와 조금 더 나은 명예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왕자리가 자기의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비전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거룩한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일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런 관심과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의 키를 잡아라. 세 번째 말씀을 위해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하나님의 눈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원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전의 키를 잡아라.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깊이가 달라야 되느냐? 여기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어떤 사본에 보면 몇 달 며칠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 4개월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짧게 기도하고 너무 큰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효율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어에 왕도가 없듯이 기도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비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지만 진심이 언젠가는 통한다. 이 말은 진심이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진심이 있는 기도인지 알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직하게 아무거나 기도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좀 웃긴 얘기지만 기도의 깊이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기 좀 민망한 얘기지만 로또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정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종이에 안수를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걸 기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중보기도를 잘 아는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엄마, 이거 로또 종이에 안수하고 기도해도 되나요?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우문현답이라고 해주셨던 대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아들, 안 되는 기도가 어딨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지. 네가 엄마한테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네가 진짜 당첨돼야 되면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네가 매주 로또를 하면서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너의 마음이 정리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너한테 진짜 필요한 기도는 작정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단다. 이게 진짜 네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진정성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너가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느헤미야가 3개월,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기도의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의 모소대나무처럼. 중국의 모소대나무는 대나무인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15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질이 너무 좋은 대나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필라멘트 재료로도 쓰고 인테리어로도 쓰는데 4년, 5년이 지나도 15cm밖에 안 자라요. 대나무가 빨리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밖에 안 자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5년째가 되면, 6년째가 되면 하루에 15cm, 30cm씩 자라요. 모자를 걸어놓고 딴 일 하다가 돌아오면 이게 땅바닥에 있던 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계속 올라와요. 맨날 며칠 있으면. 사람이 모자를 벗어놓고 대나무에 걸어놨는데 그리고 다시 모소대나무 있는 숲에 갔더니 하늘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어떻게 15cm밖에 안 자라던 모소대나무가 5년, 6년째가 됐을 때 하루에 15cm, 30cm씩 자라는가? 4년, 5년 동안 이 모소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모소대나무와 똑같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배우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비전이 빨리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일자리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영혼의 비전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영적인 힘이 주어질 수 있게,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수 있게. 여러분, 속전속결로 나아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셔야 되고 챕터 1을 넘어서 챕터 2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셔야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기도에 3개월, 4개월씩 투자하는 기도의 깊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전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하는 청년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꾸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청년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흥의 시기를 만들 때 그렇게 쉽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이 나무를 심어놓고 소나무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목장갑을 나눠줬습니다. 나무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순진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진짜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저 어렸는데 그거 뽑으려고 막 잡고 기도했던 거,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소나무가 제일 싫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바위를 쳐서 깨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바위를 쳐가지고 여기에 장로님 되려면 저희 교회 여기 굳은 살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고 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바위가 깨진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나무가 뽑힌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철야 기도가 진짜 철야 기도였습니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기도를 해도 혹시 안 이루어지면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성령의 충만이 있는 도시라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919년에 성령의 거룩한 충만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했을 때 평양 소방서에 실제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예수님 안 믿는 소방서의 소방관들이 실제 그 교회에 불이 난 걸로 자기 눈에 보여서 소방관들이 출동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고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이력서는 100통을 넣었지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100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꾸준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여름에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떠난 지 10일 만에 작정한 지 밤낮 없이 기도한 지 10일이 지나서야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10일 동안 500명의 문도 중에 380명이 떠나서 120명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심의 대상이 달라야 합니다. 눈물의 이유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슬픔이 임해오기 위해서 내 슬픔,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슬픔에 관심을 둔 일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느헤미야처럼 3개월, 4개월씩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술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에 동참하는 것 이외에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꾸준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은 언제였는가? 나는 너무 비전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선도 없이 하나님의 관심도 없이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비전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을 주십시오 너무 쉽게 이야기했던 건 아닌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비전은 너무 가치 있는 것이어서 나의 관심이 바뀌고 눈물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음 주에 열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의 사람, 눈물의 사람, 시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상실한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열정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치열하고 뜨거우셔야 됩니다. 뿌리를 4년 5년씩 내리는 모소대나무처럼 내가 기도의 뿌리를 반드시 내리고야 말리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방언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분들은 은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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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편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기도의 사랑 기도의 승부를 보는 축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생명을 잃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을 따라가시기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마음에 진실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가지고 기도해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남기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주께서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쉽게 기도의 자리를 뜨지 않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안경 자기 영민을 입사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비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